양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 유죄가 확정이 돼가지고 전부 합쳐 앞으로 수십 년을 감옥소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저거를 보고 지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중생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저놈들이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 형도 정신병자에 가둬가지고 죽이고 뭐 아주 좋게 나왔는데 그거를 전부 속여가지고 지금 민주당 대표 됐고 대통령 출마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를 얼마나 시끄럽게 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서부터 전부 지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렇게 판사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공갈을 치면은 저한테 무죄로 올 거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이제 선호록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이재명이 저런 거 하면서 우리가 불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던 습기라는 게 업이거든요. 그 업을 가지고 그대로 쫓아가면은 결국은 저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선언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토끼가 뛰어와서 그 나무 뿌리를 밭에서도 캐서 버리려고 나무 뿌리를 캐다가 보니까 그 토끼가 뛰어와서 그 나무 뿌리에 팍 머리를 박아서 죽더라 이거야.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힘써서 농사 질 필요 없고 여기서 기다려서 저 토끼 오는 것만 그냥 잡아먹으면 되겠다 생각하고서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지. 계속해서.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그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자기가 짓는 업을 지원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끄들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이재명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부가 돈 가지고 거짓말 가지고 하나같이 참된 말은 그 사람은 그 입에서 하는 걸 제 생각엔 못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하다가 요번에 이제 걸려들죠? 25일날 또 걸려들죠? 그 다음에 걸리는 건 다 걸리면은 수십 년을 감옥소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뭐 딴 얘기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한번 그렇게 걸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 중생들도 세상 사는 게 똑같아요. 내가 얻은 습관이 있는데 이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게 그 습관을 안 고치는 한 결국은 똑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 습관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습관대로, 자기 업대로, 습기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게 불행을 가져오게 돼요. 1년 내면
젊었을 때 담배를 계속해서 피웠을 때 담배 피지 말아라. 그건 담배 피지 않는 게 어떻게, 담배 취하면 담배 피지 않는 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담배를 피워야 돼요. 그래서 담배 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 마누라 속에서 피다가 걸려들기도 하고, 안 핀다고 그러다가 또 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하잖아요. 마약은 그보다 더해요. 마약이 한번 끄들려가면 거기서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마약뿐만 아니라 내 행동 자체를 내가 반성해 보면은 나 편하고 남한테 해롭고 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이 불교가 뭡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왜, 이 나라도 그렇고, 어느 개인도 그렇고, 나라나 개인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그 푸틴이라는 놈은 지 정적들을 다 죽이고, 독살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 그 행동 자체가. 그 지금 현재, 저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저게 끝까지 그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걸로 해서 그놈도 문제가 생기는. 그리고 사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다가 일년이면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그런 게 살다가 제 목숨 다해서 죽었으면 그만 아니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계의 법칙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 연계의 법칙을 우리가 법성계공 명원서 여러 가지 공부하잖아요. 연계의 법칙이 뭐예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어서 이것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공이에요. 저것이 뭐예요? 공이에요. 그거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그걸 설명을 해 주시려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게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는 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는 거지 공이 아니면 개체짜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새 지게 지는 사람 없잖아요. 지 어렸을 때는 시골에나 다 막노동 온 사람 지게 가지고 했죠. 지게를 세우려고 그러면 지게만 가지고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 지게를 쥐고 지팽이를 가지고 짚고 다니다가 그걸 받침대로 해서 지게가 쓸 수 있어요. 그거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세요. 지게가 섰다는 것이 우리 인과법칙, 연기법칙이에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게가 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지게가 섰다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게 짝대기나 지게나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그것이
지게가 섰다는 것은 지게닥 떼가지고 했을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동시에 이루냐? 아니, 시간이 오늘 있고 내일 있고 커고 죽고 뭐 하는 것이 있어서 되는 건데 그것이 되느냐 그러죠. 그것을 인과법칙으로 보면은 그거 자체가 열리는 것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래서 용수보살이라는 사람 분이 얘기를 했어요. 인연의 연기법, 연기라는 것이 뭐냐? 공이라는 것을 얘기했네. 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공이 현상에 나타나게 가짜라고 생각한다. 가짜가 둘이 세상 사는데 수행하는 것이 중도다. 그래서 공가중이라고 그 양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연기법칙이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용수보살이 나오실까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기대로 이해를 하는 거지 깨달은 것이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보세요. 우리 의지작용에 의해서 행동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뭐 하는 의지작용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의 의지작용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요. 그것은 벌써 나 자신의 마음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생이 무상이다가 무아인 속에서 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게 의지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작용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업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지작용을 끊느냐? 수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수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의지작용을 끊는다는 것이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좋고 싫고 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끄들려가는 마음을 그 의지작용을 끊어버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불교가 깨달음이 종교라고 그래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불교를 수십 년 공부를 하면서도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깨달음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해요. 그건 불교 신자도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지 생각대로 세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는 절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중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로 우리 의지작용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현상은 전부 허상이에요. 이게 그동안 말씀 공부하셔서 듣기도 하셨겠지만 마음을 일으켰을 때 벌써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선사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을 일으켰을 때 벌써 끝난다. 그것도 무슨 소린가 가만히 생각해. 마음을 일으킨 것이 뭐예요? 의지작용에 의해서 이 마음을 일으킨 것 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마음을 좋고 나쁘고 뭐 선하고 악한 마음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것이 내 근본 자리에서 나온 마음인가? 가만히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하던 행동 그거 자체에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재명이가 남의 비리를 그냥 벌써 지난번에 그 지영수한테 욕하던 것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때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가 돌려서 이놈이 하니까 그것이 모든 게 다 그렇게 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까 토끼가 농부 나무 뿌리에 와서 죽듯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도 가만히 보면 내 의지 사용을 생각하는 것이 전부 그거예요. 이건 내가 이 불교의 삼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재행무상, 재법무어, 열반적조이거든요. 이게 재행무상이라는 게 뭐예요? 공이면서 세상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정되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건 옳고 꼭 그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전부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시려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도 전부 보면은 제가 만드는 의식작용에 의해서 남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세요. 우리가 생사는 싫고 열반은 우리 열반하려고 그러잖아요. 열반은 부처님 깨달음이거든요. 생사는 싫고 열반은 추구한다고요. 그거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생사가 만약에 생사를 떠난 것이 열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사를 떠난 것이 열반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된 것이 열반이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하면은 중생은 절대로 열반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반과 생사는 둘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보면은 생사가 살고 죽는 것이 둘인 것 같거든요. 그게 연기법칙으로 봐도 생이 있어서 사가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있어서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생사가 아까 지게작대기 그 얘기하듯이 생사가 우리는 생이 먼저고 사가 나중인 걸로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생사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사를 죽고 사는 이 생사의 개념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한 속에서 생사를 보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나를 뭐 해주고 이 세상은 뭐가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전부 허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참 우리가 처음에 저는 생각하기를요. 화두를 가지고 선을 한다.
뭐 특별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외도예요. 세상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근데 존재하는 그 자체가 전부 공이에요. 공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요번에 이재명이 경우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깨닫고 열반적정인 것을 제대로 눈을 보고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법성계 공부를 해보시죠. 법성계는 24쪽을 열어주십시오. 24쪽이요. 파식망상 필부득. 이거를 참 해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그랬어요. 이 번역은 뭐라고 했느냐면, 망상을 쉬지 않으려 해도 반드시 되지 않으리라. 이건, 우린 망상을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끊을 망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망상을 끊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얻을 수가 없다. 망상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망상을 끊지 않고는 절대로 깨침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식 망상. 망상을 끊는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필부득이다. 필요하다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망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가 망상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우주법계가, 여러분도 생각 다 해보십시오. 우주법계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우주법계가 있었고, 내가 태어난 다음에도 우주법계가 있고, 또 내가 죽은데도 우주법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어지거지. 내가 있어서 우주가 있고 우주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요. 시공간이라고 하도 시간과 공간.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시공간이 있었고 죽은데도 이 시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시공간도 그렇게 존재한다면 그거는 연기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시공간은 내가 있어서 시공간이 생기는 거고 시공간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시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사바세계, 인간세계의 시공간을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태어나서 시공간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생각해요. 내가 태어나면서 시공간이 생겼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시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시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요, 인드라마의 구슬을 우리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드라마의 구슬이 뭐예요? 하늘을 덮는 망이 있는데 거기 구슬이 있잖아요. 그 구슬이 다 비치고 하는데 그 비치는 속에서 그 구슬 하나가 나예요. 그런데 그 구슬 속에서 비치는 모든 그 빛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순간순간 변해요. 나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전 우주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우주가 없어요. 인드라마의 구슬을 가지고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사용. 내가 변하면, 여기 구슬이 변하면 이것이 전 우주에 퍼지잖아요. 그거 변해요.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드라마 구슬 속에는 무한 시공간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친다는 것이 알맹이만 비친다는 게 무슨 형상만 비친다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드라마 구슬 속에는 무한 시공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한 시공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겹치고 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다 생각할 때는 모두 틀려요. 왜? 전부 나도 순간적으로 변하고 남도 순간적으로 변해요. 그러면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보는 변은 속에서 서로 비치고 하는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있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비치는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가짜예요. 그건 진짜가 뭐가 있느냐? 진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인드라마의 구슬 내가 당체짜리 구슬 당체짜리가 그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 구슬이에요. 구슬이 그 인드라마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주 법계의 빛을 벗어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요, 허망하게 뭐 이해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제대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사는 거. 이건 재행무상의 재범, 아가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아라는 것이 고정된 아가 뭐가 있어야 존재하죠. 아라는 것이 이것과 저것과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지게닥대기가 지게를 세우듯이 지게닥대기가 지게를 세운 것이 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있어야 아죠. 지게닥대기로 지게를 세운 것이 그것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순간 변해요. 그것도 지게닥이 채워버리면 끝나는 거고 또 그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건 모든 것이 변화 속에서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망상은, 지금 이 얘기하면 망상을 우리가 사홍서원 하지 않습니까? 충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도. 번뇌가 무한하지만 그거를 분명히 끊겠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번뇌는 끊을 망상이 없어요. 번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자체도, 중생이라는 게 뭐예요? 중생은 왜 중생이에요? 무명이기 때문에 중생인 거예요. 그런데 무명이 실제 존재하느냐, 이게. 무명도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객관세계도 자체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를 지금 제대로 법성계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살면서도 뭐 친구지간에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욕을 한번 하십시오. 전부. 그러면 전부 싫어요. 왜 싫어요? 저 당체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무시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가짜인 내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을 쓰는 그 자체가 그것을 떠나서 마음을 쓸 수가 있어야 깨침의 경지로 가는 거예요. 이건 망상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설잠 스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바로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요. 역대 조사는 곧 못난 범부이다. 이게 사실은 불교 신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삼세 부처님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얘기해요. 그거는 시체 귀신을 지키는 아주 쓸데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 불교 집안에서 이니까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조사라는 것도 조사 스님, 달마대사나 뭐 조사 스님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아주 엉망인 범부의 중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왜 이런 말이 왜 가능하냐? 왜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는 없는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처가 있나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처는 없어요. 부처는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는 공이에요. 공돌이에서 부처가 있는 거지 공을 떠나서 부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여기에는 중생이 생각하는 부처는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불교 신자니까. 그 부처가 뭐냐,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처가 뭐냐, 이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 의지작용에 의해서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실제 부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내는 부처님은 전부 시체를 지지는 귀신이지 그까짓 게 그게 무슨 부처냐. 이게 참 선자 스님이 이게 선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부처를 믿는다는데 부처를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조사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 조사스님 달마대사 뭐 해가지고 뭐 많은 조사스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뭐예요? 왜 그러냐? 네가 생각하는 달마대사, 네가 생각하는 조사스님, 이거는 네가 만드는 뭐 조사지. 조사한 달마대사 근본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3세의 모든 부처님은 바로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요. 역대 조사는 곧 못난 범부이다. 범부 중에서도 제일 못난 범부다. 설사 부처님이 설하고 보살이 설하며 국토가 설하고 3세가 일체에 설한다 하더라도 끓는 주존자의 김새는 소리와 다르지 아니한 것이니 향상의 일착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사실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법을 설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모든 세상 삼천대천 세계 모든 것이 나와서 저 법문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부처님이 서로고 보살들이 서로 중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서로지 않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에게 법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찬가지로 보살, 문수보살, 무슨 보살, 관세음보살, 뭐 보살들이 우리에게 설해 주는 거 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아미타 경전에 보면은 모든 극락세계 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나무고 돌멩이고 부처님 법을 설하지 않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부처님 법을 설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법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고서 끓이면 버글버글 소리 내잖아요. 거기 무슨 뜻이 있어요? 거기 무슨 뜻이 있어요? 버글버글 하잖아요. 거기 설법이에요? 법문이? 그거 똑같다 이게. 이건 법문이라는 것은 깨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떠난 근본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설자스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왜 망상을 끊으려고 해도 결국 끊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선한다 하더라도 끊는 주전자의 김새는 소리와 다르지 아니한 것이니 그렇다고 그러면은 향상의 일차라는 것은 이게 이제 선에서 얘기하는 향상일창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영기법에 의해서 생기는 인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깨침의 경지예요. 근본 깨침의 경지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건 향상일착이라는 것은 근본자리.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하를 소리 확 질르는 거나 방이나 그래가지고 덕산방이나 그래가지고 울으면 목냉이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향상일착이에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해? 법문인데 이 양반들이 소리를 꽥 지르는데 소리 꽥 지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법문인데 그것을 향상일착이라고. 이건 왜 그런 것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생각으로서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건 그러면 누구한테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자리에서 깨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세요. 향상일착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공돌이에 대해서는 돌봐서는 그건 그와 아무 관계가 없다. 온 내지가 곧 업식이 망망하여 의거할 근본이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이거 보세요. 온 대지가 뭐 땅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객관세계 이 전체가 그것이 이게 뭐예요? 망망하여 의거할 업식이 망망. 그 자체 지금 여기 우주법계에 나타나는 그 자체가 다 업식으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망망해요. 하나만이 업식이 아니라 모두가 업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기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지할 것이 없어. 우리는 마음에서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고. 의지할 게 우리 마음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공돌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객관세계에서 뭐 부처에 의지한다, 보살한테 의지한다, 깨달은 사람에 의지한다, 그런 것은 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절대로 나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건 뭐를 의지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을 보더라도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보통 때 생각하고는 헌 생각의 결과를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은 내 업식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업식에서 존재하니까 내 눈에 나타나는 현상계는 전부 업식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업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드라마의 구슬에서 보면은 구슬이 그 순간순간 변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현상이 그게 인드라마의 구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비유로 만들어냈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앉아 있는데 내가 앉아 있는 것이 거저 있는 거 아니라 전부 객관세계의 결과에 대해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남이 생각하는 거, 남이 뭐 하는 거.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지가 저번에도 내 암 걸려서 병원 다니는데 그거 의사들이요. 나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연구한 거예요. 연구한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연구한 것이 없으면 나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그래요. 밥 먹는 것도 밥 한 돌 하나하나가 남의 노력이 없이 된 것이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요, 음식을 먹다가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거나, 옛날 조선인들은 길가에 쌀 한 톤만 버려도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바로 공양해가지고 깨끗이 먹는 이유도 그거예요. 절대로 그 업식을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그거를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내가 돈 주고 먹었는데 무슨 소화 못하고 소화제 먹고 뭐 소화하면 그것이 소화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업으로서 그걸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거저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걸 알고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망상을 끊는다는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도 근본 자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망망하여 의거할 근본이 없으니 무슨 까닭이 왜 그러냐? 다만 거짓 명자로서 중생을 인도한 것뿐이다. 이게 두의 근본 얘기예요. 명자로 만들어냈다는 게 뭐예요? 명자로 만들어낸 가짜로 우리 중생들에게 갇히려고 했다. 그러니까 니들이 망상이다 뭐다 하는 생각을 제대로 갖고 끊을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생각. 내가 아까 인드라만 굿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 개인에 한번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인드라만 굿을 해서 비치고 뭐 하는 생각. 지금 우리 보세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느니 뭐고 얘기하고 푸틴이 어떻게 생각하니 그 사람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관계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있는 거고 경제가 많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게 진작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인드라마의 구슬이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 구슬에 비치는 속에서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빛을 받는 속에서 존재하는 거고 내가 그 빛을 내가 지금 존재하는 속에서의 빛을 전 우주에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남한테 빛을 발사하는 것이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빛을 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끊고 내가 존재하는 게 있나 보다. 그거를 끊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네.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 자리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인드라마의 구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로 그만인데 그것이 그럼 인드라마 구슬이 있게 하는 그 당체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고 깨침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게 왜 그것이 아니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거다 하면은 틀리고 저거다 하면 틀리는. 이건
이게 무지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열리는 것이 달라요. 자, 그렇게 오시고, 그러면 다음에 법성계 공부를 하시죠. 무연선교 착여의. 이게 참, 여기가 이제 해놓고서 얘기가, 여기가 해주고 이제 여기서 뭐냐면, 무연선교예요. 연기법이 없는 성스러운 솜씨예요. 교가 이제 솜씨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까 드릴 때, 인드라만 구슬을 말씀드렸거든요. 인드라만 구슬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그거는 비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서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무연선교예요. 거기는 연기법이 없어요. 연기법이 없는 곳에서의 성스러운 작용. 그건 연기법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 인드라마의 구슬로 보면은 변화밖에 없어요. 변화밖에 없는 건데 변화하는 것은 현상계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연기법이 없는 속에서 나오는 선스러운 가르침이다. 이게 우리의 깨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이제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연기법이 없는 성스러운 가르침에 의해서 착여의, 착은 잡는다는 거거든요. 여의는 여의주예요. 여의주가 뭐예요? 용이, 옛날부터 용이, 여의주가 없으면 용 노릇을 못해요. 용이 신통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여의주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의 보배, 여의주를 잡는다. 그러면 뭐예요? 여의주를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 인드라만 구슬에서 나오는 그런 변화를 다 만들어낸다는 얘기. 이게 실제 이게 이제 무비 스님이 이거를 설명한 거를 잠깐 읽고서 다음 밑에 것을 읽겠습니다. 인연 없는 중생까지도 큰 자비를 베푸는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자비를
무연잡이라고 한다. 여기 지금 무연선교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연선교라는 것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 양반 설명한 거를 듣고 얘기해. 이와 같이 무연선교는 어떠한 일에도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는 훌륭한 솜씨로 여의주를 마음대로 가져서 자신의 것으로 사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여의보주를 자신 걸로 만들어서 자신께 마음대로 온다. 자신이 누구예요? 자아가 어디 있어요? 자아가 없는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아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얘기하잖아. 자아가 없는데 윤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자아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아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인드라마의 구슬을 보면은 자아라는 것이 개자자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해인이라는 얘기도 그걸 말씀해 주시고 전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고서 틀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의보주를 마음대로 가져서 자신의 것으로 사는, 이것도 틀리는 거예요. 여의보주를 마음대로 갖는다는, 자의적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질 게 있으면 틀리는 거죠. 의지작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요거는 잘 생각하십시오. 여의보주란 본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구슬이다. 특별히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여의보주가 없다면 어찌 이와 같이 글을 읽고 쓰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무연히 훌륭한 솜씨로 여의보주를 잡아서 잘 사용하고 있게 된 것이다. 이게 사실 연대인주 설잠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진여의 성품 연기인 무연으로서 집안에 있는 형상 없는 여의주를 끄집어내는 것이기에 요거 잘 생각하십시오. 진여의 성품 연기인, 진여는 우리 불성자래요. 진여의 성품 연기라는 것이 우리 불성자래요. 그것이 무연으로서, 그것이 연기법이 없는 무연으로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진여의 성품 연기는 무연입니다. 지연의 성품 연기인 무연. 진여자리에서의 성품 연기는 연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형상 없는 여의주를 끄집어내니, 집안에 있는 형상 없는 여의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자리에 있는 여의주예요. 우리 마음자리에 있는 여의주는 그건 형상이 없어요. 그것을 집안이라고 얘기하면, 형상이 있으면은, 여의주가 형상이 있으면은 그건 틀리는 거죠. 형상 없는 여의주를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는 것이기에 이름이 훌륭한 솜씨이다. 그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것을 자기 자신에서 끄집어내니 그게 훌륭한 솜씨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훌륭한 솜씨는 본래 기량이 미칠 바가 아니니 알겠는가. 그 훌륭한 솜씨는 어떤 기술과 어떠한 작용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슨 반도체다 뭐다 뭐 요새 그런 걸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알겠느냐. 이거는 알겠느냐는 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알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강물 위에 저녁이 되니 마치 그림 같은데 뱃사공은 한벌 도롱이만 입은 채 돌아오도다.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여기다 갖다가 말을 붙인다는 것이 무슨 거예요. 이게 강물 위에 저녁이 되니 고요한 강물에 저녁이 되니 얼마나 조용하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마치 그린 것 같은데 뱃사공은 배를 짓는 그 뱃사공은 한 벌 도령이 내는 것은 우리 비옷이에요, 비옷. 옛날 사람들 칡뿌리나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비 올 때 그건 입는 것이 도령이에요. 요새야 저기 나이론 가지고 전부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옛날에는 그 도령이에요. 그 도령이는 도령이만 입은 채 돌아온다. 그거만 뱃속은 다른 거 아무것도 가지고 고기 잡은 것도 없고. 아니 뱃속이 고기를 잡아오더니 뭘 잡아야 되겠니. 고기 잡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지 고령이 그 우비를 입는 거 입고 돌아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전부 공돌이로 봐서 이 세상 전체가 공돌이로 돼 있어서 내가 거기에서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단지 뭐냐? 우리는 비가 오는 게 사실은 중생들의 업에 의해서 만드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끄들려가고 옷이 젖고 저잖아요. 이 뱃사공은 거기에 젖지 않기 위해서 우비를 입고 온다 이거예요.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근본자리를 깨치게 되면은 그걸로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침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다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서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유튜브다 뭐다 별에게나 남한테 못된 짓을 하면은
별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뭐,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은, 남을 갖다가 모함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 현상계에서, 우리 생각엔 그 현상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을 불교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든지 전부 의무소조 이생기심이라, 금강경의 의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에 주원바 없이 마음을 내라니. 마음에 주원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주원돼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에요. 주원바 없이 내는 것은 공돌이에서 마음을 내라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마음을 일으켰으면 틀렸다고 그래요. 선사들이. 마음을 일으킨 게 뭐냐 하면은 요거 한번 해요. 우리가 마음을 일으켰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 마음을 일으킨 것이 난가. 마음을 일으킨 마음은 망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일으켰을 때 벌써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이거 없어지면 이것이 없고 하거든요. 그냥 우주법계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우주법계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걸로 우주법계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우주법계하고 나하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주법계가 나하고 이게 인드라마의 구슬도 똑같은 거예요. 우주법계가 나하고 둘이 아닌 경지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어떤 개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이 우주법의 연기법칙이 아니라 다른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마음에 일으켰다는 데 끄들리게 되면은 벌써 윤회를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이제 화두를 한다든지 염불을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절대로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정진하면 그거에 대한 값어치는 있습니다. 열심히 정진하면.